영국의 사회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정권에 저항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저항하는 방식이 또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시편 2편에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불의하게 사용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눈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불의한 권력자들이 권력을 불의하게 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통치자이심이 바로 드러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를 위하여 이렇게 구합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바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해 물리적인 저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총칼을 든 저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데모하고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정복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것입니다.